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50편 22절과 23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50편 22절과 23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사랑과 그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평소에도 크게 다르진 않았지만 시편 50편의 말씀을 그 이야기를 하나하나 처음부터 묵상해 가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리 익숙하지는 않지만 다윗 왕이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일을 맡겼던 사람 중에 레위 지파 사람 아삽이 있었습니다. 그의 후손들도 대대로 이 직분을 이어받았습니다. 역대하 29장 30절에 따르면 아삽은 노래하는 자로 많이 알려졌고 기록되기는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선견자이기도 했습니다. 선견자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꿈이나 환상을 통해 앞일을 내다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관계없이 그냥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다 그렇게 예언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꿈을 보여주시고 환상을 보여주신 그대로 말씀을 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걸 보여주셔서 말씀을 전하시니까 미래에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죠. 미래를 보았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을 본 거고 그 환상에 따라 미래가 정해지는 사건이 벌어지는 겁니다. 선견자는 계시를 받는 측면이, 선지자는 선포하는 측면이 강조되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전하는 직무나 역할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을 전하거나 들려주신 말씀을 선포하여 백성을 여호와의 뜻에 따라 인도하고 깨우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른 길을 걷도록 지도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사람인 동시에 선견자인 아삽은 환상을 통해 보고 깨달은 하나님의 뜻을 백성에게 전하며 선포하기 위해 시를 지어 노래했던 사람입니다. 시편에는 총 150편의 시들이 있는데 이 중 12편이 아삽의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시편 50편입니다. 시편 50편에서 아삽은 여호와께서 세상 모두를 시온에 부르셔서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드러내시며 그들에게 빛을 비추셨다며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제사로 여호와와 언약을 맺은 백성을 판결하기 위함이라고 4절과 5절에는 특별히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도란 하나님의 뜻을 받들며 따르겠다고 스스로 다짐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7장 7절에서 9절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라고 말씀하시며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안하시고 아브라함이 그리고 우리가 그 제안을 받아들여 계약이 성립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호와의 놀라운 위엄이 드러나기는 했으나 땅이 흔들리고 그렇죠? 빽빽한 구름이 있고 우레 같은 소리가 들리고 이런 위엄이 드러나기는 했으나 그렇다고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강요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너 안 하면 죽어 이런 식으로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제시하신 언약을 받아들일지 말지 자유롭게 선택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은 어디까지나 자율이었습니다. 따라서 언약을 받아들여 잘 지키면 여호와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복을 받게 되지만 혹시라도 언약을 어긴다면 그에 따른 징벌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게 언약의 의미입니다. 오늘날에도 서로 합의해서 맺은 약속을 어기거나 일종의 계약이잖아요. 계약서에 계약을 이런저런 조건이 있고 그 계약서에 사인을 했다면 그 약속을 어기거나 깨뜨리는 쪽은 그에 합당한 책임과 불이익을 감당해야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제사라는 하나님께서는 제사라는 형식으로 여호와와 언약을 맺은 백성을 판결하기 위해 모으십니다. 이들이 언약을 잘 지켰냐, 잘 지키지 않았느냐 이걸 판결하기 위해서 불러 모으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제사는 언약을 재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언약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점검하는 절차입니다. 애초부터 여호와와 언약을 맺지 않은 백성은 어찌 되든 그냥 내버려 두신다. 상관없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언약을 맺은 백성에게 우선 관심을 두시면서 그들이 먼저 언약을 잘 지키고 있는지 아닌지 그 잘잘못을 판단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여호와께서 공의로 심판하신다는 말씀은 어쩌면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신도 언약의 시행 여부를 확인하신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만 전부 다 공평하게 공정하게 적용한다가 아니라 하나님도 그 언약에 잘 따르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하신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일까요? 시편 50편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다.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내가 너 이스라엘의 하나님임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여호와께서는 언약하신 대로 행하시고 있으시다는 사실이 확인된 이후에는 이스라엘이 언약을 제대로 받들고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그게 과정이잖아요. 언약의 한쪽 편은 양쪽이 언약을 맺었으니까 한쪽 편 하나님께서는 언약대로 잘 행하고 계시는데 또 다른 한편인 이스라엘은 잘 지키고 있느냐 확인해야죠. 이게 제사라는 거예요. 이게 예배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이스라엘 즉 성도의 하나님이시니 이제는 이스라엘 즉 성도가 여전히 여호와와 맺은 언약을 잘 받들어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인하기만 하면 문제가 더 이상 일어날 게 없겠죠. 계약은 온전히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다. 시행되고 있다라는 의미이니까요. 계약을 재확인하는 자리에서 중요한 점은 서로가 얼마나 그 내용을 잘 지켰느냐입니다. 이 부분이 분명하지 않으면 재계약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금이 얼마나 올랐는지, 그로 인한 수익이 얼마나 늘었는지는 사실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전의 예를 보아서 어차피 계약이 잘 지켜지지 않을, 계약을 잘 지키지 않을 상대와 그와 같은 계약을 연장하거나 더 좋은 조건으로 다시 계약을 맺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호와와 맺은 계약을 재확인하는 자리인 제사에 얼마나 귀한 재물을 얼마나 많이 가져왔는지는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시편 50편 8절에 있는 것처럼 나는 너의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너의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라고 말씀하셨다고 아삽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지 않는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십니다. 잠언 15장 8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악인이 아무리 대단한 제물로 제사를 드려도 여호와께서 받으실 리는 없습니다. 오히려 제물을 가져오지 못했더라도 정직한 사람의 기도를 더 기뻐하시죠. 오늘날의 교회들과 목회자들은 이런 사실을 그리 강조하지 않는 듯 보입니다. 그냥 많이 드리면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아니, 그렇게 말하고 가르쳐 왔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말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레미야 6장 19절과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라 시바에서 유향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함이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힘의 희생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사탄을 물리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누군가가 히브리인들이 모였던 교회에 보냈을 편지 히브리서에는 13장 16절에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라고 적어 보냈습니다. 제사는 언약을 기억하고 확인하는 자리이며 그곳에는 언약한 대로 잘 지켜지고 있는지를 점검합니다. 제물의 종류나 양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고 적은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아삽에게 여호와를 영화롭게 할 방법을 알려주시는데 시편 50편 14절 15절에 보면 첫 번째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이고 두 번째는 지존하신 이에게 자신의 소원을 갚는 일이며 세 번째는 어려움에 빠졌을 때 여호와를 부르는 일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 많은 제물을 드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전을 화려하게 치장하는 것도 아니고 감사로 제사를 드릴 때 감사로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한 소원이 있다면 약속이 있다면 하나님과 맺은 계약이 있다면 지키라는 겁니다. 어려움에 빠졌을 때 다른 데 신경 쓰고 마음 두지 말고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 그렇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이래요. 제사의 본래 뜻을 잊어버리고 그저 복을 빌고 재앙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귀한 제물을 많이만 드리면 된다고 여긴다면 문제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여호와 앞에서 장담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겠다고 또는 어떤 귀한 제물을 바치겠다고 스스로 약속한 소원을 아무렇지도 않게 깨뜨려서는 제사 본연의 정신과 의미조차 내버린 꼴입니다. 어려움이 찾아와도 여호와를 찾을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면 애초부터 믿음이 없는 사람과 다른 점이 뭐가 있다고 해야 할까요?
아삽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악인에게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라고 16절에 호되게 야단치셨습니다. 어차피 여호와의 말씀과 법도 지키지 않으면서 겉으로는 하나님의 율례와 언약을 전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지 않으면 죄인입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따라 살지 않아도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도 받들지 않으며 언약의 말씀에 따라 살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며 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해요. 진심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에게 마태복음 23장 27절에 있는 것처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종교적 기득권을 가지고 있으며 사람들 앞에서 거룩한 척하던 사람들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라고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율법의 본래 의도도 알지 못하고 생명을 구하시려는 하나님의 뜻도 온전히 받들지 않으며 이웃을 정죄하기나 할 줄 아는 종교적 경건은 여호와 앞에서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쿵저러쿵 떠들기만 한다면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내뱉는 말이거나 거짓말일 뿐입니다. 자기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면서 남을 그걸로 올가매고 괴롭힌다고요? 말도 안 되는 일이겠죠. 시편 50편 22절 아삽은 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라고 외쳤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음성이기도 했습니다. 50편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음성이기도 합니다. 함이 분명합니다. 여호와께 제사를 드린다면서 하나님의 뜻도 새기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도 않는다면 그 제사는 그저 분명 형식적으로 하는 행사, 연례 행사이거나 여호와의 대하에서는 하나도 마음 쓰지 않는 거짓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를 기뻐하실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려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23절의 말씀이죠. 사실 이 부분은 복음성가로 많이 알려져 있고 그래서인지 매우 익숙합니다. 감사로 제사,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도 받들지 않고 말씀대로 행하지도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기쁘게 받아들일 리는 없습니다. 구원은 나름 좋게 즐겁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좋은 거니까요. 구원해 주신다는데, 복을 주신다는데. 그렇죠? 하나님의 심판과 징벌을 받아들이려고 할까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서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느냐며 원망하거나 심판과 징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은 필요 없다고 말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아니 실제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마음에서 우러나는 진정한 감사는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들며 그 말씀을 기쁨으로 따르는 사람에게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졌다며 기뻐하고 그 말씀대로 옳게 살아가는 사람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안다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아삽은 그래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라고 분명하게 노래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들에게는 그들에게서는 참되고 온전한 감사의 제사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아삽이 시편 50편 22절 그 앞부분에서 했던 말씀은 하나의 경고이기도 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라. 건질 자가 없으리라. 분명한 경고이지요. 그냥 화려한 그럴듯한 제사 예배만 드렸다고 다가 아닙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 법대로 살아야 해요. 율법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바리새인처럼 서기관처럼 그보다 더 열심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형식적으로 벌받지 않으려고 그렇게 했다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본래 뜻을 분명히 알고 그 율법을 행한다면 이 율법은 죽이는 법이 아니라 살리는 법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추수감사의 감사의 시절입니다. 아니, 요 11월 달에만이 아니라 1년 내내 하나님께 감사할 거리는 넘칠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기쁨으로 정말 감사로 드리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정말 감사로 드리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된 기쁨을 가지고 온전한 감사를 가지고 나아갈 거라는 겁니다. 이번 예는 얼마나 드려야지. 이번 예배에는 얼마나 헌금을 해야지. 이런 거 신경 쓸 계제가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지, 말씀대로 살았는지, 정의와 공의롭게 행했는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했는지, 그리고 나서 제사가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좋은 재물을 가져와 보십시오. 하나님 받지 않으십니다. 정의와 공의를 따르고 있어야죠. 사랑을 행하며 있어야죠. 오늘 말씀을 붙들고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형식적인 예배만 드리는 사람인지, 그냥 남 보이기 좋게 헌금 많이 하려고 애쓰는 사람인지, 말씀을 붙들고 스스로를 비추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온전하게 바르게 서 있는지 말이죠. 각자 묵상과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깊은 깨달음을, 그에 따른 변화를 허락하시기를 소망합니다.